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어느덧 6월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만 그래도 이것도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낮 온도가 28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절정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나라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 같은 것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이들의 생각이 오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구원받지 않는 자의 마음은 늘 보이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읽었던 우리 성경에는 처소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처소는 영어로 테이버네클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잠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거할 곳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 거할 곳이 바로 맨션, 즉 저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저택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떠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비하신 것은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곳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거나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만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봅시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정말 평화롭고 공기도 깨끗하고 맑고 밝은 나라입니다. 미국하고는 다르게 총기 사고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에는 종종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총기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온순하고 조용하고 정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캐나다를 천국 같은 자연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만 결코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아무리 평온하고 치안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또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은 결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심리학적인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천국이요, 기분이 상하면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맨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택이라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 중 NI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저택을 방들, 룸스, 방이 많다는 거죠. 방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들과 저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시원에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택과 고시원은 다른 것입니다. 방들은 막연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mansions, 저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미화되거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모두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겠지,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봐 달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라면 정말 그곳이 하늘나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기요, 간음, 음주, 전쟁, 사건, 사고 등등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이 죽어 모두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준비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구원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즐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가톨릭 신자도, 장로 교인도, 감리 교인도, 성공회 신자도, 루터 교인도, 침례 교인도, 순복음 교인도, 구세군 교인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조금 더 할까요? 총회장도, 노회장도, 원로목사도, 부목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죄인, 바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요.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캐나다를 제가 또 예를 들어 봅니다. 캐나다는 자연의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의 대도시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주거 문제로 사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수입 대부분이 이 집 대출 비용을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방 한 칸 아파트 월세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아파트나 콘도도 아니고 저택을 무상으로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토론토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이곳 뉴브론스윅 주 백베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콘도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아주 작고 오래된 집이지만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여름이면 잔디를 깎는다고 엄청 힘은 들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라도 월세가 안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캐나다에서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지만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아들을 결혼시켰고 한국에 사는 딸을 위해 작지만 전세 자금까지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작은 집도 아닌 저택을 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작고 오래된 집도 감사한데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진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즐거워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경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아픈 것이 없는 곳이기에 거기는 기뻐하는 곳이며 또한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목회지를 떠나 이곳에 살면서 참으로 그리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경배를 마음껏 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지옥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악의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손과 발에 난 상처로 증명할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몸에 지니신 그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8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